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에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생명처럼 붙들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 7, 80, 8, 9시지만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한 번 천국 가면 다시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한 번 지옥 가면 다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정말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고 한 사람도 지옥 불못 속에 던져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에서 은혜 받는 방법, 광야에서 은혜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고개 숙이지 말고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그 국고 맡은 큰 권세 있는 네시를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더러 너 예루살렘 저 아래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저 사마리아 전도에 하다가 저 남쪽에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가사 지방까지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큰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행렬이 저 아프리카의 중부에 있는 이디오피아라는 큰 나라입니다. 지금은 미약한 나라지만 당시는 이디오피아, 수단 이런 쪽을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 있는 큰 나라에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권세 있는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다가 지금 이 이디오피아로 가고 있는 행렬을 만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가까이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행렬로 수레로 가까이 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 네시가 수레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빌립이 읽는 말씀을 깨닫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네시가 가르치는 자가 없이 내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러면서 이리 올라와서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라 해가지고 빌립을 수레에 청해서 같이 앉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이 내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에서 나를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좋다. 그래서 둘이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빌립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아소도 지방으로 가고, 그리고 이 내시는 가던 길로 기쁨으로 이디오피아를 향하여서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26절 하반절에 이 일이 있었던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이 광야는 이 세상을 가리켜요.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 광야길에서 이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 이 구원받는 축복을 은혜 받는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내시가 이제는 39절에 기쁨으로 기쁘게 가는 길을 가 에디오피아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디오피아까지는 수백 킬로, 수만리 되는 어마어마한 길을 왕복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잠깐 내려간 거 하루 이틀 쌓이면 걸어갈 길이에요. 앞으로 남은 길이 굉장히 많은 남은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남은 길을 은혜 받아서 이 내시는 기쁨으로 그 에디오피아까지 가게 되고 남은 생활을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날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광야 인생을 우리는 많이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은혜 받기 전의 삶은 그저 무의미하게 건조하게 그냥 광야, 황막한 광야 보면서 그냥 까드락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이 내시의 마음속에 여러분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행복하고 충만한 은혜 속에 남은 광야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 밋밋한 하루하루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인생에 기쁨이 오고 내 인생에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러면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은혜 받은 내시는 바로 나의 모습이 돼야 돼요. 오늘 광야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내 인생 광야길은 행복하게 정말 의미 있게 축복 속에 살다가 저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이 내시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광야에서 은혜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잘 깨닫고 여러분 은혜 받고 남은 생에 내시가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얘들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에서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은혜 받는 방법, 첫째,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와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지금 이 관리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뭐 하러 왔느냐? 예배하러 왔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돌아가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광야에서 은혜 받는 방법, 첫째는 예배를 사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은혜 받는 방법은 예배를 사모해야 돼. 예배. 오늘 이 이디오피아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는 수백 킬로가 돼요. 굉장히 먼 길, 그것도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수레를 타고 걸어서 여러분 낙타 위에서 까드락 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갈 정도 되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길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내시는요, 이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내시예요. 굉장히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의 중역이에요.
그런데 그 여왕 간다게에게 예배 드리겠다고 허락받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왕에게 저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왕이 쉽게 허락하겠습니까? 당신같이 바쁜 사람이 그렇게 국정을 오랫동안 비면 되겠느냐?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겠느냐? 여기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번에 꼭 가야 되겠느냐? 지금 바쁜 일이 나라에 있는데 꼭 가야 되겠느냐? 다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시가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여왕이 허락했고, 그 먼 길을 와서 예배드리고 내려가다가 광야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핑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바쁜데 꼭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 그냥 드려도 되지, 아니면 다음에 드려도 되지, 꼭 내가 이 일 해놓고 나중에 해도 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한 나라의 국고 맡은 관리인, 어쩌면 장관 4시보다 더 여러분들이 바쁘고, 아무리 교회가 멀어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보다 더 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이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 여러분, 이 성전의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게 솔로몬 왕이 되어서 4년 만에 이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웅장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대하 6장에 솔로몬이 성전의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지었는데 누구든지 왕이든 족장이든 한 민족이든 개인이든 간에 범죄하거나 재앙이 임하거나 여러 가지 고난이 임할 때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마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대하 7장 1절 이하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지금 솔로몬이 기도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번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제물을 확 살라버리고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너무 여호와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니까 제사장조차도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더라. 이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번제물의 제단을 다 태우는 것을 보고 그 앞에 돌을 깐 바닥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기도한 내용, 기도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는 것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성전에 와서 누구든지 예배하면,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고 그의 모든 악한 전염병을, 모든 재앙을 다 물리쳐 주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한 곳이 성전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떨어지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내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성전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응답하고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장소가 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으려면 교회에 나와서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예배를 사모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예배, 은혜 받는 방법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솔로몬의 이 간다게의 그 국고 맡은 내시가
만약에 그냥 내가 꼭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느냐? 그냥 에티오피아에서 예배 드리지. 그렇게 예배 드렸다면 오늘 빌립을 못 만나는 거예요. 빌립을 못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같은 장관급 회의하고 그냥 가. 예루살렘에 헤롯 왕을 만나고 그냥 가. 그랬더라면 여러분 이 내시는 절대 은혜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가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프로스는 앞에서, 키네오는 만나다, 입을 맞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입 맞추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건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시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입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복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운다. 재림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습관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안 모여. 모임이 자꾸 폐해돼. 예배가 자꾸 생략돼. 예배가 자꾸 약해져. 그렇게 하지 말고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 서로 권하여서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더욱더 예배에 힘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느꼈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늘 예배 말씀을 성도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지 못할 때가 옵니다. 예배가 폐해질 때가 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다니엘 9장 27절에 대환란이 오면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헌금 못 드리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뭔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 오니까 다른 데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교회의 문을 닫아버려. 내 스스로 교회를 안 나와버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 개념이 생겼어요. 아하, 앞으로 예배 못 드릴 때가 오는구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가서 예배 못 드릴 때가 오는구나. 이런 공유 개념이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은 대환란은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대환란이 오면 적그리스도가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 드리는 자 법정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두고 더 나가서 죽이기도 할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각자 처소에서 성전 예배가 아니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대환란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이 내시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어서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옆에 사람들의 엎혀서라도 나와 예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광야에서 은혜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러 나와서 그는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먼 길을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는 밋밋했고 예배 드릴 때는 뭔가 몰랐지만 돌아가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은혜 받는 방법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은혜 받는 방법 둘째, 수레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내시가 수레에 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그 글을 지금 읽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광야에서 은혜 받는 방법, 첫째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며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내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배고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했어요. 돌아가면서 광야 이 수레에서 낙타입니다. 큰 낙타 위에 이제 수레에 앉아가지고 끄덕끄덕 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속으로 읽은 게 아니에요. 소리내어서 읽었어요. 그 이유가 그 말씀이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낙타 밑에서 그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는 것을 귀로 듣고 그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낙타를 타고 그 먼 길을 가면서 그냥 멍하니 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다른 책을 읽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낮잠 자면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다가 그가 빌립을 통해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책인지,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또 저를 보십시오. 말씀을 보든지 저를 보든지 해야 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어떤 지혜를 주냐면 구원받는 지혜를 준다. 그러면 구원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감동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오류가 없어요. 완전한 축자 영감설,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내 인생의 모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성경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책이 가장 많은 것이 국회 도서관으로 알고 있어요. 국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도 거기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나를 바르게 함과 의로 책망, 또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나에게 주는 책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도 성경 하나만 못한 거예요. 성경 그만큼 위대한 책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할 때 거기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가 그 먼 길을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면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이나 계시록 2장 3장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죠.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지금 내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 받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오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가서 이제 다음 날 떠나고자 하여 드로아 지역 안식구 첫날 이 주일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3층 다락에 불을 환히 켜놓고 말씀을 강론하는 거. 바울은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고 싶어서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밤중까지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락에 이 창문에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걸터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바울의 말이 계속되니까 졸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바울의 말씀이 계속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엔 뒤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3층에서 떨어져서 보니까 죽었어요. 바울이 다시 그 청년을 살립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자꾸 졸립니다. 그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잠드는 성도예요. 그런다 계속해서 졸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가 떨어져서 죽은 영적인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나는 졸린다. 눈을 크게 뜨고는 있는데 내 딴 생각하고 있다. 핸드폰 보고 밑에 보고 있다. 이건 영적으로 다 죽은 신앙들이에요. 이러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그러면 죽은 데서, 잠자는 데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이 말은 내 영을 살리고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광야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마귀, 귀신은요, 말씀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의 13절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이 여러분들을 갖고 놀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내가 비록 어린아이에도, 내가 비록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말씀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귀신이 나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여러분들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오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좋아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두루 다니며 쉴 것을 얻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귀신은요,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이는 거예요. 물 없는 곳. 그러다가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하고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서 깨끗했다. 아무런 것도 텅 빈 마음이었다. 그러자 이 귀신이 킥킥킥킥킥, 너는 나한테 죽었어 하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속에 거하니까, 이 사람이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이라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가 나중에는 형편이 더 심해서 귀신이 더 크게 들려서 그런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한번 귀신 들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귀신 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텅 비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아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이 물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닷가나 해변가는, 아니면 호숫가는 이 귀신이 싫어하는 거니까 거기 집 짓고 살면 귀신이 못 오냐? 아니면 내 집안에다가 물을 막 뿌리고 여기저기 어항을 갖다 놓으면 귀신이 못 오냐?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귀신은 태평양을 무서워하고 대서양, 인도양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심령을 귀신은 들어가요.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녀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이 없고 예배 시간마다 졸고 예배 시간마다 딴짓하고 그러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귀신 들린 자로서 악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가득 채워놓을 때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은 말씀을 무서워해요. 신명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아 내 말 들어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와 같다 그랬어요. 비, 가는 비, 이슬비, 또한 그 단비, 비와 같대. 비. 하나님의 말씀은요 비처럼 내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비 맞는 시간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막 말씀이 떨어져서 시들고 괴롭고 힘들 때 와서 이 말씀과 함께 비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비. 그래서 내가 톡톡톡톡 그 비를 맞고 살아나는 거예요.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가 내려요. 여러분, 새싹이 막 돋아났는데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면 그냥 문질러져 버려요.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 이슬비가 톡톡톡톡 하면 톡톡톡톡 튀어서 막 점점 성장하고 큰 나무가 될 때는 그때는 장대비, 장맛비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비와 같은 거예요. 비. 그래서 예배 시간은 비 내림의 시간이에요. 비 내림의 시간. 만약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메말라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비 맞음이 없으면 내 영혼은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울 때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시편 65편 10절에 오면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여러분, 밭고랑에 물을 하나님이 방방하게 넣어주셔요. 그러면 그 밭두둑에 있는 곡식들이 팍 자라요. 그래서 그 단비로 부드럽게 하고 땅을 부드럽게 하고 복 주시는 그 비가 내릴 때 초장에는 양떼가 입히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고 저희가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주께서 연사에 이 은택으로 관 씌우시고 작은 살들도 기쁨으로 띠띠우고 그러면서 막 행복한 삶을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밭고랑에, 여러분의 영혼의 밭고랑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물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밭고랑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든든하게 임할 때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심령이 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은혜 속에 메마른 심령이 되지 말고. 오늘 은혜 받는 방법은 첫째는 예배를 사모했고, 두 번째 이 내시는 말씀을 사모하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은혜 받는 방법 셋째,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앉게 했습니다. 31절에 오면 대답하되 제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금 이 내시가 이사야를 읽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어. 그냥 소리내어서 읽기는 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때에 어느 나그네가 초라한 나그네가 그거 읽는 거 깨닫습니까? 그러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닫겠느냐? 올라와서 나와 같이 앉으라. 그래서 빌립을 수레에 앉아서 그 글로 시작하여서 빌립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아 남은 생에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 주는 주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은혜 받는 방법은 셋째, 주의 종을 영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을 영접할 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시가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도 읽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어요. 온전한 은혜를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내가 성경을 읽어도 암송해도 이것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암송하고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은혜를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석하여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구나 하고 그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인생이 이제 은혜 받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주의 종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네시와 빌립의 모습을 보면 이건 천지차이예요. 빌립은요, 어마어마한 당시 큰 아프리카의 중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나라의 여러분 국고 맡은 장관 네시였어요. 그리고 빌립은 저 사마리아에서부터 걸어 내려오는 행색이 초라하고 몰골이 형편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빌립을 초청해서 자기 수레에 앉게 하고 그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주의 종이 때로는 여러분보다 초라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이 여러분보다 나이도 어리고 배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권위를 주신 그 주의 종을 내가 영접할 때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은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강단에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자기가 책 읽은 얘기, 뭐 영화 얘기, 아니면 뭐 자기 경험담, 자기 가정 얘기, 자기 어떤 과거에 뭐 무슨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성격이든지 그 글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37 보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가 있음.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 네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네시가 저 초라한 빌립을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올려서 그 말씀을 지도받지 않았더라면 네시는 그냥 의미 없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냥 자기가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 빌립을 초청해서 함께 앉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영접하여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가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파송하면서 그랬죠. 7절에 천국 복음 전파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천국 가게 하라. 8절에 병든 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다 고쳐서 건강하게 해라. 12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 빌어서 가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어라. 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 전파해서 저는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해야 될 사람이고, 또한 여러분의 병을 고쳐줘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그 주의 종을 영접할 때에 이 세 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의 종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은혜 받으려면 주의 종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김정렬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그냥 저 젊은 목사 와가지고 뭐 그냥 한 말씀 전하고 그러고 끝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권위를 주어야 돼요. 김정렬 목사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한다, 아이고 저 김 목사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와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저야 무시돼도 괜찮아요. 뭐 제가 짓밟혀도 저는 괜찮고 무시돼도 저는 아무리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에 마음을 못 열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손해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주의 종이 빌립처럼 때로는 행색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가 영접하여서 함께 자리에 앉고 그를 통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주의 종에게 권위를 둘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영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네시가
이 빌립을 통해서 은혜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았느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광야길을 똑같이 걸으면서도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은지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냥 까드락 하면서 황막한 광야 보면서 쓸쓸하게 그냥 밋밋하게 인생을 의미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39절에 돌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똑같은 광야길인데 은혜 받은 다음엔 내시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의 목적이 뭔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갈지, 그리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여서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 받아야 남은 광야길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시가 탄 마차도 변함이 없어요. 내시가 탄 수행원들도 변함이 없어요. 내시가 가는 광야 길도 변함이 없어요. 은혜 받기 전과 받은 후는 똑같아요. 내시의 그 직책도 직임도 똑같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찬송 말씀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라.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내가 정말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면서 사는 건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광야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은혜 받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가라. 지금 빌립으로 하여금 가사까지 가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또한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가까이 가라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빌립이 오는 시점과 4시가 지나가는 행렬이 정확한 타이밍이 맞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 성경을 읽고 성경 가운데 이사야 53장을 읽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에요. 오늘 30절에 또 빌립을 주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세례받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고, 이 4시가 구원받는 데는 철저하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광야 인생 은혜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과 또한 예배를 사모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은혜 속에 살게 하는 모든 과정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4시가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 광야길, 앞으로 살아갈 광야길은 멀고 험합니다. 그 광야길 은혜 받지 못하고 터덕터덕 까드락까드락 의미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길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다가 저 천국 가는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앞으로 또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어쩌면 예배를 항상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이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또 코로나가 창궐되고 독감이 창궐돼서 또 교회 문 닫으라면 또 문 닫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저는 소수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렸어요. 누구는 예배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무슨 차이입니까? 왜 예배를 안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왜 나는 뭐가 두려워서 못 나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면 목숨 걸고 내가 나와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사모한다. 이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으려고 말씀을 사모할 때
죄종을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남은 생에 기쁨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